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뭐 보존의 의미도 있고 또 부패 방지에 대한 의미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사용되는 어떤 정화의 의미도 있고 또 지혜와 또 상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또 이제 비료로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소금으로 이제 물을 고치는 어떤 그런 비료의 역할 또 이제 고침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 하면은 이제 맛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소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의미 하나를 꼭 집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소금이 들어갔을 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짠맛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이든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든지 그것이 보존이든지 부패 방지든지 정화든지 어떤 지혜로움이든지 뭐든지 이 소금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부정적인 변화의 시그널 또는 이제 변화 없음의 상태에 놓인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내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소금은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맛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봤을 때에 맛의 변화를 느끼는 소금은 불순물이 있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소금을 채취하는 과정들은 이제 이 흙과 함께 이제 채취가 되기 때문에 암염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짠맛은 쉽게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제자도의 의미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형태적인 정결과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것, 이 불순물이 들어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순물이 있는 소금은 곧 지나서 이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참된 의미의 회개와 돌이킴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어떤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 맛을 잃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소금으로 인해서 세상 자체의 맛이 변하게 되겠죠. 이런 의미를 이 소금이 이 변화의 의미를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사야서 60장과 6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빛나는 존재로 부르심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내용 자체가 빛으로 둘러싸인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예루살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런 참된 빛을 비추는 이들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따라 나서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당시에 산 위에 세운 마을, 그리고 이 빛으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참된 빛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을 때에 그들이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추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구원의 참된 빛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것은 이제 이 빛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제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 아래에다가 이 등불을 놓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불가능한 어리석음이죠. 당연히 온 집안을 밝힐 수 있게 만드는 기둥에 높이 있는 어떤 이 등경 위에다가 이 불을 놓아야 온 집안을 밝히 비출 수 있을 겁니다. 이 빛이 쓸모가 있기 위해서 그 위치와 기능에 적합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셨을 때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정지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말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삶이고 변화된 행동 패턴입니다. 그 빛, 변화된 행동 패턴을 보였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과 모욕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심과 변화의 순수함과 높은 기준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전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의의 완성, 이 말씀과 이제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이 의의 어떤 충만해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충만해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충만해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심으로써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초반부를 읽으면서도 수많은 구약 말씀들이 인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이고 오게 될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에서 성취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영적인 변화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취와 충만해짐과 연결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의 역할은
행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비교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인데, 물론 이제 유대 종교가 은혜와 언약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어떤 다수의 증거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와는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을 본해퍼가 아주 탁월하게 지적을 하는데, 가장 경건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루터가 세속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끊으려고 할수록 더욱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 본해퍼 목사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높아지는 자기 의의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과 토라의 정결의 의식을 따라서 그 뭐 은혜의 언약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들의 높아지는 자기 의의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참된 회심과 변화된 삶의 탁월함이 엿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과 착한 행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의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완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실이 충만해짐 가운데에서 복종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해진 의에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복종하지 않고 어기는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여지는 의식적인, 외식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떤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가 높아지는 의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는 철저히 반사된 빛이고 이 하나님의 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전방위적인 비난을 받는 이유는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사람들이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오해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잘못된 예들과 행동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들과 행동들이 뉴스와 미디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중구난방으로 엄청나게 유통이 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삶의 양식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했고 등불을 말 아래에 둔 셈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버렸지만 제자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버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삶의 양식이 다시 등경 위로 올라가서 빛을 발하고 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준행하고 수행한다면 우리의 비난과 모멸은 당연히 따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로 다시금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 따르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무리와 같은 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서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런 삶의 양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변화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리의 상태에서 참된 제자의 상태로 소금과 같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의로움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는 데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형제들처럼 그리고